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흐름을 하나는 잊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어 가야 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이 나라들이 왜 망해졌냐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인데 또 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사람과 나라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 하다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꽤나 많은 왕들을 우리가 지금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왕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봤던 왕들을 좀 여러분 얘기를 좀 볼까요? 먼저 북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봤던 왕 중에 북이스라엘 하면 예후 떠오르세요? 예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의 집을 완전히 소탕하고 거의 멸절시켰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였습니다. 또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은 요하스가 이제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남유다 하면 아달랴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달랴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왕이냐? 악독한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자기의 손자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여자. 또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의 딸이었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다. 그래서 이세벨도 독한 여자인데 진짜 이 아달랴도 굉장히 독한 여자구나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이 이렇게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달랴
손자를 다 죽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요아스였다. 근데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아니고 남유다의 요아스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남유다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다 들으니까 좀 떠오르시죠? 이름도 떠오르고 흐름도 떠오르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뭐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흐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샤는 어떤 왕이냐? 좀 괜찮은 왕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다윗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했는데 다윗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정도는 아니다.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자녀들은 남겨둬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대를 다 면하는, 그렇게 여러분 보통 우리 사극에서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를 반역했던 사람들까지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죽이지 않는, 그러나 참 괜찮은 일을 한 그런 왕이기도 이렇게 한 거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이 아마샤가.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 일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 에돔.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이야기할 때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에돔이 어떤 나라였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예레미야 49장 16절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상 꼭대기를 점령하는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에돔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었느냐? 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올 수도 없고 거기에 높은 성을 쌓아놓으니까 우리는 진짜 강력한 어떤 성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도 가지고 있고 웬만히 올라오면 우린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 우리 예레미야서 이야기할 때 이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그 에돔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에돔도 이기다 보니까 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그 아마샤에 대한 평가는 오늘 말씀도 등장을 하지만 우리 역대하에도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에도 이 아마샤가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 구약의 690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보세요. 그리고 제가 15절 처음도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을 아니 잘 하다가 이 좀 기세가 등등하고 뭐가 잘 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또 망가지는 모습을 또 이 아마샤가 보이는 거예요. 에돔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그냥 잘 돌아오면 되는데 거기서 갖고 신들을 가져와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 이제 그만해라. 여기서 스톱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여러분 돌아와 보세요. 10절 처음을 한번 좀 보세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11절 또 처음도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돔에서 이긴 다음에 돌아와 더 이상 이제 전쟁을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마샤가 어떻게 하느냐?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 교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은 아마샤 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특별히 여러분 이 아마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는데 어떤 교만이냐?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던 교만인 거죠. 아마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세요? 일단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또 말씀이 떠오르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도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요. 어떤 순종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도대체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 있지 여러분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이거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뭐 잘 나가고 뭐 내가 잘나는데 뭐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한 것을 내 마음에 가졌지만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지키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도 있습니다.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 여러분 이런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저는 뭐 아닙니다. 겸손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런 경우 아닐까 여러분? 그 잔치집에 가니까 음식을 엄청 많이 깔아놨습니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네요. 별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별건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예의라고 이렇게 예의잖아요. 예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의 겸손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이 겸손이요 내 마음속에 다 정해놓은 그런 겸손이에요. 분명히 내 안에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샤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는데 하나님께 묻기는 묻지만 결국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짜 겸손과 순종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 그 부담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이고 겸손의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 겸손하시냐?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때로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만하기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교만은 뭐라고요? 내가 뭐 잘나고 잘돼서 막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또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 이런 교만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내 안에 교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따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마음을 알아 때로는 힘이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